어떤 기자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사업가에게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살고 계십니까? 그러자 사업가는 대답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삽니다. 같은 질문을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자는 신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후세에 길이 남을 학문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이번에는 정치가에게 물었습니다. 왜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보고 싶어서 삽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왜 사는가? 그건 부자가 되기 위함도, 이름을 알리기 위함도, 권력을 얻기 위함도 아닌 것이죠.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난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죽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의외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질문의 대답은 깨달음을 주는 아주 소중한 답을 한 것이죠. 삶의 진정한 의미와 죽음은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관심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묻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간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자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다 영원히 살아요. 이거 아시나요? 근데 어디에서 살 거냐, 누구와 함께 살 거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어디에서? 지옥불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의 죽음 이전에 아니면 나의 죽음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림 사상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렸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림절 두 번째 주간에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회의주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 재림의 신속성과 그 위험을 밝히고 성도들에게 확고한 재림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은 예수님이 재림이 멀지 않아 심지어 당대가 끝나기 전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생각은 당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실천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시 성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 말하는 이단 사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세 가지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재림이 현재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과 선입견으로 주님이 재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은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90편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천년이 어제 같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년이 한순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5년 몇 월 며칠에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십시오. 단 조건은 만약 제 사업이 잘 안 되고 일이 좀 안 풀리면 못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해봅시다. 5년 뒤에 보니까 아주 사업도 잘 됩니다. 그 일도 잘 풀리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업이 잘 돼. 일도 그럭저럭 별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우 죄송해요, 제가 주려고 했는데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제가 공중을 받아놓은 것이 아니니까 때를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우리 파주온누리교회도 땀을 준다고 했는데 안 떴다면서요. 그때 공중을 받아놓으셨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마음이 변하면 상황이 된다고 해도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면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마음을 바꾸시거나 약속을 잊고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약속을 풍성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늦거나 더디지 않도록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이죠. 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말씀하죠. 미쁘다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해서 알고 계시죠. 미쁘다라는 말씀은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의 미쁨은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성실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미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은 자기가 한번 이야기한 말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또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심에 있어 미쁘시니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소망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이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워지고 완전해짐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재림 후에 있게 될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 즉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되면 죄악된 세상과 인간에게는 멸망과 재앙이 나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종말의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둘째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셋째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소리는 어떤 의미냐? 어떤 물질이 여러분 탈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죠. 탁탁 소리 나죠. 그 소리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날에, 즉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지구와 우주가 불에 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은 물이었죠. 노아 홍수 사건. 두 번째 심판은 뭐냐? 불로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불로 심판할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될 것이고 또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겸손해야 하지만 결코 두려운 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난이 끊어지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온전한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때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던 예배당을 포위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교회당을 여러 겹으로 공산당이 둘러쌌습니다. 장교 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예배당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긴장하고 있던 교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것을 깨닫고 모두들 벌벌 떨기만 했다는 것이죠. 장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버릴 사람만 밖으로 나가시오.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배당에 남아서 죽음을 맞이하시오.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울리는 공산군 장교의 쩌렁쩌렁한 그 명령은 그야말로 저승사자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이 앞다투어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예배당 안에는 이들을 지키던 장교와 10명의 참 신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장교는 예배당 문을 닫고서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죽은 목숨이요. 우리 계획은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차마 당신들마저 죽일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숨이니 어서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배당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의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중한 일이죠. 이것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그 생명은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공산군의 어떤 장교가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며 진짜 신자들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다?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 악습과 인습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뭐냐? 인간들의 악행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싫어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멀리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서 겉만 거룩하게 치장하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의롭게 되려면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악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이라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미 하나님의 의에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의로운 삶을 살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셔서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오래 참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내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 즉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런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도 역시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오래 참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고 욕심에 무너지고 욕망에 사로잡혀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주름도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다는 것이죠. 한 번은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표정이 항상 밝아 보여요. 그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도 100대 분량이 더 될 것입니다. 부자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부자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 하나가 있지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그 걱정이 사흘 뒤에는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고민 중 90%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흘만 인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참지 못해 이단에 빠지고 인내하지 못해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참지 못해 화가 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3일만 아니라 3분만 참으면 화가 누그러집니다. 100만 쉬어도요 화가 누그러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활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참지 못하면 망하게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기쁨의 결실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오래 참으시고 사흘 동안 어둠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됐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소망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만의 삶을 산다면 결코 영생의 복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인내함으로 더욱 주님을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면서 인내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더욱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올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